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스케일이 크고 완전 드라마틱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출애굽기를 말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 희망 없던 노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 되는지 그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다 담겨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요셉이 죽고 나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그 기나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출애굽의 거대한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해요. 먼저 고통 속의 부르짖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걸 거쳐서 어떻게 언약 백성이 태어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지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고통 속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니,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걸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요셉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전혀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왕이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 수가 무섭게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노예로 삼아서 저 거대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데 강제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파라오의 압제는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냥 힘들게 일만 시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갓 태어난 남자아기들은 싹 다 나일강에 던져주기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의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 백성을 구해내실까요? 한 사람, 바로 모세를 부르시고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섬기던 모든 신들을 아주 그냥 박살내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 정말 드라마틱하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친 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와, 이 이름의 의미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누구한테 의존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자연재해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믿었던 나일강의 신,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가축신, 그리고 신중의 신, 태양신 라까지 애굽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가 진짜 유일한 신이다 하고요. 자, 드디어 구원 계획의 클라이맥스,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야기입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마지막, 가장 끔찍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큼은 아주 특별한 생명의 길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방법은 이거였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양쪽에 바르라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휩쓸고 다닐 때 그 피가 발라진 짐은 보고 그냥 패스오버, 즉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넘어간다는 뜻의 6월절이 시작된 거죠. 정말로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피가 있던 집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아니었죠. 자기 첫 아들까지 잃고 나서야 파라오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했던 430년의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파라오가 금방 마음을 바꿔서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시뻘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 진퇴양난이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자마자 물을 다시 합쳐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리시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현실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노예 생활이 불쌍해서? 아니요. 애굽에서의 자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출발점이었던 거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프로포즈를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 내 보물이 될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와, 노예였던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정체성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거 절대 우리를 올가매려는 딱딱한 법 조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진짜 자유를 얻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랑의 가이드라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겠다. 근데 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요, 출애굽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냥 과거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 이건 앞으로 올 진짜 구원,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일종의 그림자이자 예고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을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냈던 그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사실은 훗날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예 도장을 딱 찍어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피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심판을 패스오버하고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선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 노예 생활은 사실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의미하죠. 홍해를 건넌 건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상징하고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유인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세상을 향한 제사장,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출애굽기를 통독하시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감격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